연주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숭어로 알려진 슈베르트의 송어라는 그 작품을 연주를 했고 한 팬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송어 10마리를 선물로 택배로 보냈대요. 이 팬에게 주의자가 감사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말미에 다음 연주에 꼭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하이든의 황소를 연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황소 받고 싶다는 얘기겠죠. 언제나 그렇더라고요.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받을 것이 뭔가를 살펴보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귀한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한 주간 여러분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설교를 들을 때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3일 4일 평상시에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도 여기서 감사설교를 주장했지만, 설교를 외쳤지만 막상 삶의 현장 가서 미움도 품고 원망도 품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서 회개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론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린 다시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 그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11월의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이 나를 압도하는 삶, 또 말씀이 나를 가꾸고 또 가꾸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나를 가꾸어야 돼요. 여러분, 농사 짓다 보면 가라지 잡초는 가만두어도 지가 잘 자라더라고요. 씨를 뿌리지도 않는데 언제 왔는지 자랍니다. 근데 곡식은요 매일같이 애써서 가꾸어줘야 자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멸망의 길은 쉽다, 지옥 가기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옥 가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 가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저절로 가집니다. 그냥 세상 풍파에 휩쓸려 살다 보면 가집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은 애써서 가꿔야 합니다. 힘써야 됩니다.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감사절을 보내고 첫 주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감사절만 감사하고 감사설교 듣고는 감사하는데 그 감사 금방 잊혀져 버릴 때가 많아요. 우린 문 열고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싹 쏟아버리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 강단의 외침과 내 실제적인 삶과 전혀 별개가 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린 부끄럽지만 말씀으로 나를 또 다듬고 말씀 붙잡고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요 가장 개발되지 않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개발하기 힘든 곳이 어디입니까? 사하라 사막도 아니고 저 브라질 아마존의 정글도 아니고 바로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좋고 나쁠 때가 수시로 바뀝니다.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어떤 기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사랑이 가득했다가도요 저녁에는 미움과 원망이 막 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감사로 지켜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넘어섰다 일어섰다 여러분 그거 반복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린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존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양이 자기 마음대로 가다간 절벽에 떨어 죽기도 하고 맹수에 잡혀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자의 인도를 받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살 수 있어요. 양은요 시력이 안 좋아요. 저 뒤에 누가 앉아 있는지 날 잡아먹으러 온지 늑대인지 엄마 양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소리는 들어요. 똑같은 양의 이름이지만 종광아 부르는데요 주인이 부르는 음성하고 다른 사람이 부르는 음성을 구분하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 거기 생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기독교는 존재가 말씀이 존재를 압도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를 말씀에 압도당할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린 아멘 아멘 반응을 잘해야 합니다. 말씀과 내가 따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반응 잘하면요 행복하더라고요. 예, 제가요
저희 아내가 음식을 해왔는데요, 그냥 먹기만 하고 막 아무 말도 안 하면요, 여보 그거 맛있어 어때? 물어보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면요 막 화를 냅니다. 예? 근데 야 여보 진짜 맛있다, 여보 당신 뭐 어디 요리학원다 이런 말 하면요 기분 되게 좋아하고 반찬이 틀려져요. 예?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총각 전도사 시절에요, 제가 이거 잘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요 권사님들이나 막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막 띄웠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막 저를 부르고 저만 보면 배부르다가고요, 다른 분들은 별로 뭐 맛없다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먹는데 저는 맛있다고 한 입 먹을 때마다 막 칭찬하고 반응을 심하게 보였더니요, 때론 제 전도사실 저 혼자 사는데 막 반찬을 갖다 주기도 하고요, 밥을 사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을 잘하면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도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멘도 안 하면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예? 예? 반응이 없으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는 청중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반응하면 하나님 은혜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지적인 반응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교회의 대부분이에요. 그걸 뛰어넘는 게 감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아멘 아멘 말씀 듣고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사의 찬송도 부릅니다. 근데 오래가지를 못해요. 감정적 반응. 그런데 중요한 건 의지적 반응, 의지적 응답.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즉 말씀에 대한 응답은요 지적인 깨달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 해. 그렇게 살지 못한 곳에 회개하고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하여 내 행동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장까지 우리가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사십시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배신앙, 감사신앙, 이게 기쁨으로 나가는 신앙인데요, 오늘 본문 2절과 4절을 좀 볼 건데요, 2절을 보십시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 여러분 여기에 예배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헌신자들의 자세가 나와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 기쁨으로 나가며 노래하며, 이 노래는요 다른 말로 감사를 집어넣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이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받으신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신앙, 감사신앙 기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오늘 여기 나오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감당하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의 모습 어떠했습니까? 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냥 한번 와서 앉았다 가는 것 예배 드린 걸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20편부터 133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찬송을 외우고요 준비된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만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만나러 온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날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이끄실 주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요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억지로 하십니까? 뭐 선교회장님이나 무슨 총무나 이런 게 주어졌어요. 아유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감사를 하나님 귀합니다. 내게 이런 걸 맡겨주셔서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떤 자세를 받으실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하는 그 모습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예전에 나와서 성전 한 번 쓸고 닦을 때도 감사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속회와 구역으로 선교회로 모일 때도, 새벽에 기도하러 올라올 때도, 복음 들고 저 시장으로 옆집으로 길거리 나가서 전도할 때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 우리 주위 분들 보십시오.
이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요, 당신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네. 우리 교회 당신 같은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마디 해주십시다. 예? 근데 정말 기쁘십니까? 예? 예, 제가 이번 강사 부흥 목사님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회 백서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목회 백서 중에요, 교인들 앞에서 절대 다른 교인 칭찬하지 말래요. 예? 목사님이요, 새로운 신자나 열심히 하는 분들, 와, 우리 이번에 새로 오신 권사님, 집사님 참 열정적이십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어느 장로님 말없이 헌신하시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참 대단하십니다. 칭찬하면요, 교인들이요, 와, 우리 목사님 인복도 있으시고 인권도 있으시고 이렇게 좋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목사님 참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없대요. 그런 얘기하면요, 두고 보라죠. 저 사람 얼마나 가는지. 이런답니다. 대부분 교인들이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만큼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십시다. 예? 지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요.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데요, 감사할 것보다 안 좋은 것들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묵상하고 복음의 본질과 상관없는 것 추구하고 살 때가 많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강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회마다 이제 연말마귀가 작동할 때가 됐대요. 연말마귀는 연초나 중간에는 가만히 잠자고 있다가 연말에 탁 슬그머니 일어나 갖고서요, 사람들을 넘어뜨린대요. 대부분 직분 문제, 예? 뭐 당회 뭐 이런 것들에서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때부터 쭉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 드는 것도 내 마음이더라고요. 그거 물리쳐야 됩니다. 요즘 요나 컴플렉스, 요나 증후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참 많다는 거예요. 요나 증후군에 빠져서 기쁨도 잃어버리고 예배의 즐거움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요나 컴플렉스가 뭐냐?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아까워서, 마음에 안 들어서 머무르려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 예?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좀 하자고 하면 아유 목사님 냅두세요, 부담됩니다, 저 좀 그냥 내버려주세요 하지도 않으면서 부담만 느끼는 거. 근데 우리가 요나 증후군에 걸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요나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올랐더니라. 여기 요나 증후군이 몇 개가 나오는데 보세요. 먼저 증상은 피하고 숨는 것입니다. 앞서서 일하다 뭔가 마음에 안 듭니다. 교회 요구나 목사님의 비전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 포악하지만 저들 구원해야 돼요. 예? 엄청난 많은 사람들입니다. 요나 보고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요나는 왜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아수리를 구하느냐, 우리의 적군을 구하냐 이것입니다. 멸망받아야 할 마땅할 저들이 멸망받이 왜 구하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의 자리에서 피해버립니다. 숨어버립니다. 교회 앞자리 앉다가 뒤로 가고 나중에는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에서 싹 사라진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위험한 증상입니다. 여러분, 슬럼프가 오면요, 운동선수는요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 슬럼프를 이겨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기도로, 더 예배로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증상은 내려가는 증상이에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정반대 머나 먼 길로 내려가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 아실 것입니다. 내려가는 신앙은요 사탄의 강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신앙 돼서는 안 돼요. 주를 앙모하는 자, 와, 확실히 2부 예배가 1부보다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1부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렸는데 관광객도 있는 것 같고 한번 교회를 살펴보려고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몇 분들이 오셨는데요. 제가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끝을 올리면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건데 확실히 2부가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아요. 주님을 향해 더 올라가는 것이 내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요 죽으면 물에 떠내려갑니다.
근데 살아있는 송사리 한 마리도요, 살아있으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올라가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잘못된 시간에 타이밍을 맞추더라고요. 3절에 보면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는 거예요. 마침이란 단어가요, 이거 여러분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요, 기가 막힌 타이밍들이 일어나요. 집에서 대판 싸우고 나갔는데 마침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좋은 현상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을 때 기가 막힌 타이밍이 일어날 때 예배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이에요. 어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요. 갑자기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이겨내야 돼요. 예,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손님이 찾아오면요, 나 주일날 예배하러 가야 한다, 너 나랑 같이 가든지 아니면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결단해야 하는데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등질 때부터 마귀는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춘다는 거, 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나 증후군 중에 하나가 잠자는 거예요. 자, 요나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요나는 배 밑에서 들어가 자고 있더라. 요나서 1장 자 5절에 보면, 제일 끝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다시 저 니느웨 복음을 전하는데 도망가서 배 제일 밑짝 들어갔어요. 그 밑에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 증후군 중에 하나가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자는 거 이거 좋은 걸까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죠. 물론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천하장사도 못 이겨요. 예? 어쩔 수 없이 저는 거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시작되면 기가 막히게 눈 감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분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제가 끝났다고 나는데 끝날 때쯤 되면 눈이 떠져요, 자동으로.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춥니다. 이건 영이 살아날 리가 없죠. 예배가 아니죠. 이건 교회당 왔다 갔다 한 거죠. 어느 유명한 의학 박사가요, 그 얘기가, 설교 시간마다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은 3년 안에 죽을 확률이 높대요. 예? 왜 그런가 했더니요,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시끄러운 곳에서 불편한 자리에서 잔다? 이건 뭔가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조는 것도요, 성향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존대요. 예?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그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예? 근데 더 문제는 대드는 사람이 있대요. 뭐라고요? 이렇게 조는 사람들. 이건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예? 어느 교회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여선교회 회장으로서요, 굳은 일, 힘든 일 다 맡아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이분이 문제가 설교 때마다 자는 거예요. 설교만 시작되면 주무신답니다. 예? 근데 이분은 주무시는데요, 긍정, 부정, 막 대들, 이걸 아주 막 시리즈로 이렇게 하고 주무신대요.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고 교회 덕도 안 되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째 아들을 불러서, 너 예배 때마다 권사님 옆에 가서 앉아서 졸면 어깨 좀 주물러드리고 꼭 깨워드려라.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알았지? 그러면 아빠가 그렇게 할 때마다 500원 줄게. 그랬더니 500원이 어딥니까? 예, 좋다고. 그래서 옆에 딱 앉아서 졸 때마다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막 깨웠더니 5주를 안 졸더래요. 5주를 눈을 토롱토롱 뜨면서 예배를 드리시더랍니다. 예? 근데 6주째 보니까 다시 졸더랍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아들 빨리 깨워, 막 사인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빨리 깨워 졸잖아. 그랬더니 딱 눈 맞추면 딴짓하더래, 이놈이요. 예배 내내 안 깨우더랍니다. 예? 그래서 예배 마치고, 너 이 자식 일로 와봐. 너 왜 권사님 조는데 안 깨웠어? 그랬더니 사실 아버지에게 500원씩 받는 것도, 매주 받는 것도 죄송하고, 권사님 너무너무 피곤한데 깨우는 것도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뭐? 그런데 권사님이 안 깨우면 2만 원 주신다겠어요. 그랬답니다. 예? 여러분, 요나 증후군 있으면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요나가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약속 어기고 그 증후군에 빠졌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죽음과 같은 현실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완전히 막히고 뭘 해도 안 됩니다. 완전 죽음입니다. 스올, 죽음을 뜻합니다. 근데 요나가 그 죽음 같은 완전히 막힌 곳에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음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적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부터 인생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목숨 걸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끝이라고 생각한 것은 시작이 되고, 없는 자에게 하나님 있게 하십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십니다. 부모가 죽으라고 기도할 때 막혀있는 자녀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이 요나서 2장 전체입니다. 요나는 거기서 먼저요, 오늘 핵심인 예배신앙, 성전신앙, 제사신앙, 감사신앙이 회복되어집니다. 요나서 2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요나서 2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사명을,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신앙입니다. 예배가 어디서 드려집니까?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성전신앙, 교회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하며 살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이 살 길은요,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감사하더라, 이것입니다. 요나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물고기 뱃속입니다. 깜깜합니다. 썩은 데가 넘쳐납니다. 위에 기분배 살이 타 들어갑니다. 그러나 감사하니까 10절에 하나님께 물고기에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내뱉겨 살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우리를 삼켰던 어둠의 세력은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없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배신앙이요 감사신앙임을 명심하시고, 예배와 감사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은혜를 잊지 말고 더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이번 집회 통해 들은 것을 여러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람이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질 확률이 6천억 분의 1이래요. 내 모습과 똑같이 비슷한 사람 말고 똑같이 만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럼 졸작일까요? 걸작일까요? 걸작이죠. 여러분은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우린 걸작품입니다. 아멘. 오른손 들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누가요? 누가요는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내가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교회는요, 그런 걸작들이 모이는 명품관입니다. 여러분, 명품이에요. 명품관에는 짝퉁이 있는 게 아니라 명품만 모입니다. 보십시오. 짝퉁 여자들 루이비통 가방이나 뭐 구찌나 시계 뭐 롤렉스 같은 거 짝퉁 이렇게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짝퉁 보면요, 와 진짜 똑같다, 와 되게 싸네, 그러면 삽니다. 근데 명품 살 때는요, 와 좋다, 갖고 싶다, 근데 엄청 비싸다, 비싸지만 큰맘 먹고 삽니다. 그런데 쓰면서 달라요. 조금 쓰다 보면 짝퉁은요, 그럼 그렇지 싼 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명품은 뭡니까? 쓰면 쓸수록 와 다르구나, 쓰면 쓸수록 다르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그럼 그렇지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예? 우린 살아갈수록 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지낼수록 알아갈수록 와 이분 정말 괜찮은 분입니다. 어디 가서 목회자의 자랑, 성도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 그런 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요, 짝퉁이요 명품이요 하고 물어보십시오. 예? 그럼 그렇지요 아니면 진국이요 하고 다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국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알아갈수록 아 이분 진국이구나,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구나, 짝퉁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주님 안에 평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나이 40이 넘으면 여러 가지 평등이 오는데요, 40 넘어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지식의 평등이 온대요. IQ가 건망증이 찾아온답니다. 남자들 아침마다요 찾기 어딨냐고 찾고, 어떤 사람들은 가방, 여자들은 가방, 우리 장로님도 가방 자주 잊어버려요. 막 가방 찾기도 하고. 어느 엄마가요 이민간 딸에게부터 전화가 왔대요. 엄마 나 여수멸치 되게 먹고 싶다, 보내줘. 그랬더니
사랑하는 딸을 생각해서 다 가서요. 우리 이상숙 권사님네 가서 이제 멸치 한 박스 샀대요. 다 딸에게 먹기 좋게 보내려고 대가리 띄고 똥 빼고 그리고 보냈답니다. 얼마 뒤 딸에게 전화가 왔대. 엄마, 멸치는 어디 있고 대가리하고 똥만 보냈어 그렇더랍니다. 이 40대가 넘어가면 건망증이 잘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대가 넘어가면 외모의 평등이 온답니다. 미장원 가보십시오. 30대 40대까지는요 송혜교 스타일로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50대 넘어가면요 우리 권사님들 헤어스타일이 다 비슷해요. 일단 짧아요. 그리고 꼬불꼬불해요. 뽀글뽀글. 뽀글뽀글해서요 목이 파리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헤어스타일이요 비슷한데요 미장원 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될수록 오래 가는 걸로 해달라고 한답니다. 60대가 넘어가면요 성평등이 온답니다. 남녀가 사라져요. 그래서 관광버스 타면요 야 할머니를 넘어지도 않고 춤추는데요 아무나 붙잡고 이게 남편인지 뭐 다른 아무나 붙잡고 춤을 춘답니다. 니꺼 내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화장실 급하면 차 그냥 아무 데나 세워놓고요 오른편 남자 왼편 여자 해갖고서요 부끄러움이 없어진답니다. 예? 그리고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등이 온대요. 손은 막 움직이는데 발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할머니들 그러잖아요. 막 손은 막 움직이는데 발이 안 나가요. 80대가 되면 재물의 평등이 온답니다.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다 드러누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쓴 게 내 것입니다. 지키고 있는 거요 그거 내 것 아닙니다. 천국에 보낸 것만 천국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시는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 아끼지 마시고 좀 좋은 것 좀 드시고 옷도 좀 사 입으시고 예? 그렇게 잘 쓰시고 또 하늘나라 천국에도 보내시고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90대가 오면요 생사의 평등이 온답니다. 뭐 부자나 간자나 누가 먼저 죽나 그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0대가 되면 대부분 허리가 숙여진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서 흙이 땡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90대가 되면요 안 갈라고 지팡이 짚고 다닌대요. 예? 지팡이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힘들어서 지팡이 풀어서 그냥 간대요. 근데 여자는요 허리가 90도로 꺾여져도요 안 간다 뒤에 구루마 끌고 다닌대요. 예? 여러분 인생 다 똑같더라 이것입니다. 예? 그저 감사하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최상급의 인생을 사는 거다. 비교급의 인생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최상급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있다고 잘난 체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없다고 무시당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십시오. 5절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로 이어지도록 너희들은 가르쳐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변합니까?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어릴 때는요 엄마 아빠 하면서 엄마 아빠를 가장 사랑하는데 너 커서 뭐 달래 그러면 아빠 엄마 될 거야 하던 아이들이요 자라면서 엄마 아빠 우습게 보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젊을 때뿐만 아니라 80, 90, 100세가 되더라도 변함없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사랑이 변하지 않고 가족 사랑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감사도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차가 없어서요 하나님께 그렇게 차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차가 생기면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제가 막 새신자들도 막 날로 주고 막 차량 운행도 하고 섬기고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차를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차가 생기니요 가끔 주일날 놀러 가요. 차가 생기니 주일날 예배 빠지고 차를 타고 결혼식도 가고 놀러 다니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저주로 바꾼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행동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말로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를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하는 신앙인들이요 부끄러운 신앙인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에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 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분은 다른 잘 모르는데 들었어요. 교회 사례를 깡당해서 에이 교회 그만두고 다른 교회 알아본다고. 근데 저랑 친한 선배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례를 깡다길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야 종광아 사례를 깎으면 어떻게 어떻고 안 주면 어떻냐.
내 돈을 내서라도 설교하고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복음 전하는 게 목사 아니냐?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신대요. 얼마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나서 구원받았을 때 날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을 만났을 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한 분만 생각하면 다른 것 없어도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또 왔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늘 오늘은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원한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호흡으로 호흡하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거 우연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연장시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이 찬양이 많이 불려지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참 많이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죠. 많고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게 타락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요. 먼저는 하나님 은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예수님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주님의 옆구리가 터진 다음에 그 보혈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동산교회요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은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은혜를 저버린 자식을 갖는 것보다 독사에게 물리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분들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나는 기러기 새끼 한 마리도 어버이보다 앞질러 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시커멓게 저 까맣게 재수 없다고 얘기하는 까마귀 새끼 한 마리도 그 어버이보다 높은 가지 않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은 배은망덕한 자식은 까마귀에게 그 눈이 쪼이리라 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내 사랑했던 가족이나 서로 정말 교제를 하는 이웃들의 그 친구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남편이요 굉장히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 집안인데요 마누라가 옆에서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힘을 다 여보 나는 이제 더 이상 살기 힘들 것 같아. 당신 마음 굳게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러자 옆에서 아내가요 의미 없이 아니야 여보 용기를 내요 힘을 내세요. 당신 곧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보 부고의 부자를 한자로 어떻게 써 그러더랍니다.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나 역사를 보십시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됩니다. 이건 몰이 잡배들 하는 짓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원수도 사랑하라겠어요. 어제의 적도 끌어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잡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상처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보 고마워. 여러분 이러면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회복이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 있죠. 누구나 허물 있죠. 그때 여보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 한마디면요 여러분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배은망덕으로 인해서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 한 사람 나오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신임을 받았고요 재정을 쥐고 책임졌던 어떻게 보면 교회 재정부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틀리자 예수님은 은 30에 깨끗이 팔아버렸어요. 근데 은 30냥 가운데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목매달아 자살했고 새끼줄이 끊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져서요 창자가 쏟아나고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요 지옥편의 지옥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고생한 인물이 바로 배은망덕한 사람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요. 귀하지요. 그러나 더욱 귀한 것은 받은 은혜 어떻게 간직하고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 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잊을 것은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데 거기에 붙잡혀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섭섭했던 얘기, 상처받은 얘기, 그게 뭐라고 생명이 된다 그걸 묵상합니까? 그건 마귀의 언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 베푸신 은혜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의 말, 나를 섭섭게 했던 행동들, 그런 거 묵상하지 마시고 그런 거 빨리 내 삶에 잘라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은혜를 묵상하고 사실 때,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사실 때 하나님 우리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몇 번 말씀드렸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시이며 기도문이 있어요. 정말 낯선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기쁨으로 감사로 여호와께 나가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기쁨으로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조선 땅에 문 열리고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돼요. 칼럼에도 넣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눈으로 보시고 같이 보시길 원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한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려 한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예배드릴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 경계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대로요, 그 믿음대로 지금 이 땅은 변화됐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목숨 건 희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의 삶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안 된다고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풀리지 않는다고 어려워 낙심하고 주저앉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꽉 막혀 있어서 괴롭습니까? 내 자녀들의 진로와 혼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어두워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조선 땅이 지금 10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땅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 반드시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더 감사하십시다. 날마다 예배하십시다. 날마다 감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사 주님으로 인해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일을 행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감동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면서요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